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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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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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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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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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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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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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3절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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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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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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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고백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 4절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무덥던 날씨도 때를 따라 아침과 저녁에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리쬐는 태양도 불어오는 바람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대의 이 상황들 속에서도 목자 잃은 양같이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의 본질을 따라 세상의 가치와 싸우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신음을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상한 마음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삶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매임이 풀리게 하시며 이 시간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능력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넘어 진리를 꿰뚫는 비전을 주시고 입술의 권세와 선포의 능력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의 장진수 형제가 특송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특송. 하늘보다 더 높인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인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깊으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인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주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네, 감사합니다. 네. 장진수 형제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육학하고 그다음에 영어 전공하면서 이번에 이제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창 친구인데 동생이 8명 있습니다. 6명 입양을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 3명이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자신 있게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복음의 말씀을 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담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주는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5일간의 가정 말씀 축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특별히 보이스 통독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의외로 보이스 통독 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읽은 성경을 자신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면, 아직 완성하지 않은 분들은 바빠서 못 하셨으면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아니면 더 못 하겠습니다 하면 넘겨주시면 우리가 완성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목장에서 우리가 다 못했다 그러면 넘겨주시면 또 청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완성을 해서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2021년 보이스 통독을 완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죄송하지만 목사집인데 5일 내에 가정 예배를 드려본 건 처음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아예 매일 성경 읽기를 주보 3페이지에 매일 기도회 해가지고 좀 줄이고, 그 옆에다가 매일 성경 읽기, 우리 성경 읽기 하는 거를 그냥 예레미야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매일 하루에 석 장씩 읽도록, 석 장 내지 넉 장을 읽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계속 우리 교회가 저녁 이걸 우리가 하루 동안 가정에서 같이 읽어도 되고, 아니면 하루 동안 적어도 하루에 석 장 읽는 분량을 정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5일간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결정을 했는데, 이걸 달콤한 말씀 축제를, 가정 말씀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저녁에 어디를 좀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외부 분이신데 행정 소송해라. 뭐 교회 본보기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은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은 이 5일간을 가정을 세우는 날로 삼겠다. 이 5일 동안 우리가 오히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설정하기 어려운데, 우리 스스로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시간들을 설정하고 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는 어르신들은 평생을 교회 문을 닫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럼 막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돌도 던져주시고 막 그래 좀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던지셔가지고 제가 돌을 안 맞았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긍해 주시고,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 일들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잃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첫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세우는데 거의 19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의 정신과 사상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이스 통독을 하면서 저는 내년 되면 더 우리 가정의 아이들까지 성경을 다 읽게 해서 그 66권 성경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한 절이라도 빼먹지 않고 다 읽어서 완성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매년 성도들이 성경을 다 하나로 읽어서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부모와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꿈을 우리가 오히려 이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항상 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심지어 우리는, 제가 늘 말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냐면 하늘에 갈 꿈을 꾸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매장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꿈을 꾸고 매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늘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 속에서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위에 내가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 1월 달에 수전절 1월 달이니까 그 12월 달이니까요. 10월 25일이니까 수전절이 지나고 그리고 1월 달 정도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피해서 에브라임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방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에브론이라는 그 역대하 13장 19절에 나오는 곳인데,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동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 동네에 잠시 머무시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시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가장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겠죠.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면 이제 자신의 가는 길을 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여러 다른 복음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는 2달 반의 시간이 거의 생략되고 바로 54절부터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쪽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얼마 전에 살려주었던 나사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머무시는데 마르다는 늘 하는 게 뭡니까?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마르다는 열심히 또 이제 부엌에서 목사님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대화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가 붓는데, 원래는 우리가 향수 같은 거 뿌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한 건을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년 연봉,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연봉 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지금 계산으로 하면 1년 연봉 한 뭐 4천만 원 정도, 보통 일반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한 4천만 원짜리 옥합을 이렇게 깨뜨려서 그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단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4천만 원짜리가 막 깨지는 순간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할 텐데 이걸 깨뜨려 가지고 왜 이게 다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랬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이 전거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리아에 의해서 죽음이 준비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장면은 마리아에 의해서 죽음이 준비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는데 딱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제목을 십자가를 이해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해.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열정도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 안 해줍니다. 이 사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왜 조금 더 깊이 한번 보십시다.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어 드렸을까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왜 다 쏟아부어 드렸을까? 본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이런 일을 했는가? 우리 12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여기까지 보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이걸 낭비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8절, 6절, 7절에 있는데 8절
9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네, 마가복음에서 거의 문장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 왜 이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너무 값비싼 겁니다. 일단 1년치 연봉을 한번 쏟아버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 속에서는 가룟 유다는 좀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제자들 중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행동이 뭐냐면 자기들이 좀 궁핍하게 살더라도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게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거 지금 가룟 유다가 선동하는 가룟 유다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었으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다음 28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가룟 유다와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분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한 거는 마태복음 16장하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은 좀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늘 성가시고 힘들은 기억이 많습니다. 물론 뭐 연세가 다 드셔서 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다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볼 텐데 얘기하실 텐데 저는 애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둘이 나오는데 한 놈은 생글생글 한 놈은 엄마가 건드렸다고 또 짜증을 내고 있는 거면서 야, 참 속 모른다. 자식 놈들이 부모 속 압니까? 결혼했다고 장성했다고 압니까? 이번에 최근에 어머니 또 백신을 2차로 맞았거든요. 1차 때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내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제는 통화하는데 어머니 어떻습니까? 괜찮다. 1차 때 했더니 좀 아팠는데 2차 때는 오히려 홍역을 좀 치르고 온 사람들은 2차 때 괜찮다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 재밌습니다.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야야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왜 이러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안 간지 있긴 했거든요. 지난 설에도 안 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니도 그래도 할아버지가 됐고 너 집도 애들이 많고 내가 볼 때 그거는 그래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아이 집 오면 된다. 동아이 하고 보낼게. 그 막내만 와도 그 6명이거든요.
막내만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추석 끝나고 내가 한 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오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래서 너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대속했으니까 너희 가족들하고 좀 시간 보내라. 그 말도 이해는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오지 말라는 거 서운하지 않을까?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오만 가지인 거죠. 부모 마음 오만 가지. 자식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지 말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마음에 든 게 뭐 있었겠어요? 얼마나 들었겠어요?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놓고 그 바다 위에 가다가 막 벌벌 떨고, 그렇죠? 예. 지금도 예수님은 이미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떠나오실 때 결심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오실 때 이 길은 갈릴리 마지막 이별 길이거든요.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몇 개월 전에. 그리고는 베레아에 계실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잠시 지금 에브라임 중심으로 계실 때도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거 조금 전에예요. 지금 이 본문보다 조금 앞에 무슨 일이 납니까?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은 우의정, 또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또 화가 나고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딱 이 여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확 깨뚫고 있는 거예요. 내 같으면 눈물이 확 났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해요. 성경을 조금 보면요,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왕입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들의 왕과 제사장들,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자고 3년 6개월 동안 데려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한 겁니다. 다윗 같은 왕이 되는 메시아에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어 있는 얘기가 그래야지 뭐 없소서 막 이러잖아요. 올라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면 예수님이 3번이나 이건 이제 그 나중에 여기 요 뒤에 다락방 강화까지 하면 3번이나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는데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두는 자기들이 더 높은 데 찾아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봤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면 그 사랑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나면 감람산에 베다니에 오셔서 2km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주무시고 얘기를 하고 깊은 교제가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늘 함께 먹고 자면서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오늘 이 길이 이제 자신의 집의 마지막 길인 줄 아시고 이 향유를 전부를 쏟아줘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왜 가룟 유다는 이 일에 대해서
비난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러고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1차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 분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선동을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 이게 낭비된다는 관점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나마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걸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그래!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가난한 자, 이 다윗이 보면요, 다윗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탈취하죠. 그리고 그 전리품을 탈취한 다음에 시글락에서 자기 가족을 다 잃었다가 다 찾아오는 과정에서 전리품을 탈취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그 내연합군, 메소포타미아 내연합군과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그대로 그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자기들이 정권을 유리하는데 민중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으로 민중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그보다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가룟 유다에게는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돈괴를 맡을 만큼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가 탐심에 젖은 인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탐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실 이 일 후에 가룟 유다는 자기 탐심이 만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4장 26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지금 가룟 유다는 처음 예수를 쫓아갈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해 야심이 큰 사람이에요. 이 가룟 굉장히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쫓아가면 자신이 그 예수님이 다윗처럼 그런 왕이 될 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요즘 보니까 권력 주변에는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더라고요. 권력이 생기니까 그 다음은 돈을 가지려고 하죠. 지금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권력 중심적인, 권력 지향적인, 그러면서 탐욕에 젖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정치적 야망, 그리고 탐욕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재미있는, 자기 눈으로 보면
마리아는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했던 헌신, 이건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하고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급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향유를 제대로 바르지 못하는 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미리 예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주는 말이, 지금 자기가 정확하게 받는지 아니면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정해놓은 메시아관을 따라서, 또 거기서 더해서 자신에게 들어온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탐심의 노예가 된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행위를 한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하는,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과 의사를 물으며 듣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사가 뭔가. 참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우리 좋은 신앙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잘 훈련된 것, 가장 좋은 신앙은 주일 성수입니다. 저는 정말 인정하고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일 성수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실패라고 봅니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의사가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한 주 동안 걸어온 길, 그리고 한 주 동안 걸어가야 될 길을 보면서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삶을 삽니다. 나는 예수 이렇게 믿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배웠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 옛날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메시아관을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살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지만, 잘못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단들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1원리가 뭐냐?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너 소리를 듣는 거죠. 내 방식으로 너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의 방식으로 내 말을, 당신의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할 때 재밌습니다. 안 듣습니다. 두 번째,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 말을 내 식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 그래요. 주일도 지키고 기도회도 하고 다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의 의사가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끊임없이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것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내 식으로 나 아니야, 나 그거 안 해, 난 그래 안 살아왔어, 그게 아니라 항상 적어도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할까? 좀 더 나가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떼놓고 내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데도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종종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했잖아. 안 들었다 그래. 안 듣기는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뭐죠? 자기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 다른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도, 사실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공동체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설정해놓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 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묻고 그리고 설교되어지고 그리고 얘기하고 나면 그래도 이해하고 따라오시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끝까지 내가 이해할 때까지 반대하고 얘기해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걸어온 길에 이미 신념이 생겨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신념에 학고부동해져 버리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아마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심해질 거니까 여러분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반대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것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 경험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제 신념도 제 경험도 제 목회 철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자신들이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을 놓칠 때마다 합니다. 얘기해놓고 나면 제가 아이고 이 참 목사가 돼가 아버지가 돼가 우체 바보 같은 생각하노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냥 같이 휴가 가서 뭐 얘기하다 보면 그래 좀 더 안정되게 가라, 좀 더 안정된 삶을. 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가난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 안 하고 좀 더 편안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삶, 내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제자들은 사실은 자신의 왕국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물질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래 놓고 잘 안 쓰더라고. 잘 안 돼요 그게.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좀 넉넉하게 살고 내가 좀 넉넉하게 살면 좀 하나님을 이웃을 좀 써야지 그런 마음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1번이 뭐냐면 넉넉하게 사는 게 있습니다. 2번이 주를 위해 쓰는 겁니다. 이게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해도 부유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1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부유하게 되면 그 좀 누리고 또 이웃과 나누고 살고, 가난하게 되면 또 가난한 대로 자족하며 살고, 심지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줄 믿고, 나 안 받는다, 나 절대로 안 받는다, 그런 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좀 내가 남의 도움을 받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공급해 하시는 줄 알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얼마나 우리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더 힘있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보관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행동, 이 여자가 뭘 했다는 겁니까? 내 십자가의 길. 지금 예수님의 당면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의해 가장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맞다! 이 길이다! 이 향유가 부어지는 순간,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확실히 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까지 말라 그러고 왕대 달라 그러고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도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하고 있는 건 너무 좋아요.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어젯밤에 자면서 예수님하고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 제 딸들하고 좀 더 오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그래도 인간의 정이라는 게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예수님이 이 길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돕고, 오히려 목사가 지쳐있기도 하고 구역장이 지쳐있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맞나 아니나 고민돼. 여러분, 저도요, 만약에 이번에 이 할 때 막 장로님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어쩌합니까? 목사도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그게 저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안 돼가지고 막 다 팔아바쳐라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1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이걸 쏟아붓는 순간 깜짝 놀랄 사람들. 그렇죠? 뭐야 이걸? 왜? 자기들이 봐도 너무 아깝거든.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뭐야? 그렇죠. 우리 뭐 애들 막 귀한 거 깨면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 이놈,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 그래도 나도 우리 이놈 치기 막 나오잖아요. 아마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반응이 그랬을 겁니다. 너무 귀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 생애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귀한 걸 그냥 보고, 우리 뭐 파리에서 나오는 아주 몇 천만 원짜리 고부 향수를 다 부분다. 안 놀라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십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 십자가를 이해할 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한 일이, 마리아가 한 일을 우리가 뭘로 기억합니까? 바로 마리아의 삶은 이걸로 기억합니다. 마리아의 삶은.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일이 기억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전부를 들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들 때마다 그러면 오늘 집 문서 다 내놔야 되나?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11조 드릴 때 주님 전부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냥 제가 제 삶도 주님 겁니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10분의 꿀을 저축하고 또 사용하실 때 주님, 이거 주님 겁니다. 주님이 주셔서 먹습니다. 주님 걸로 내가 먹습니다. 주님 주셔서 자식들 내가 도와줍니다. 주님 주셔서 내가 이웃을 위해 씁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내 욕심을 따라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면 괜찮은 겁니다. 단 10원이라도 내 배 채우고 내 만족하고 다른 사람 압제하는데 나를 쓰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었으면서 참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 가는 길이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거기에 내 자신을 쏟으며 사는 참 복되고 영광스럽고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건 뭔가 하면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 주옵소서. 그게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사는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인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 앞으로 자신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쏟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2일제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남은 삶도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공동회를 할 거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공동회 간단히 할 거니까 앉아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김밥 마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 오늘 등록하실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 뒤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를 만나시거나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냥 뭐 공동의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할 텐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교육관 지분공사 본당공사 때문에 공동회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선한 지혜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외에 여러분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관 옥상 지분공사 이거는 뭐냐면요. 교육관 옥상에 지금 비가 새가지고 그래서 어떻게